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에 나오고 있는 예수님과 막달라 마리아 사이의 그 대화를 묵상해 보면 우리들의 신앙 속에도 부활 이전과 이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어 있는 무덤이 더 이상 무덤일 수 없는 것처럼 부활 신앙이 빠져버린 신앙도 역시 신앙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직까지는 이 부활의 신앙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빈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들을 무덤 밖으로 이끌어내실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과 위로하심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부활시키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들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은 문들을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 돌아가셨고 자기들도 한 번씩은 이미 혼쭐이 났었기 때문이지요.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비밀스럽게 따라가다가 사람들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결국에는 지금 그 자리에서 쫓겨나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부인하다가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일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마는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이 혼니부를 버려두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쳐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모든 제자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왔던 사람들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제자들 그래도 아직까지는 갈릴리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물론 주일 저녁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안식일 때문에 돌아가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요. 엠마오로 내려갔던 두 제자하고는 다르게 어떤 제자들은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제자들은 사람들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6월절 이것은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순례자들이 축제가 끝날 때까지 일주일 동안을 머무르던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직 3일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4일을 더 머물러 있어야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그 가운데에는 아직까지 어떤 것도 결정 내릴 수 없었던 제자들도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갈릴리 그 동네로 돌아가지 못했던 이유들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그들 모두에게는 공통점도 하나 있었어요.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여인들이 전해 주었던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이 말을 허황된 말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이 모든 제자들 마음속에 두려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집의 문들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들까지 모두가 다 잠겨져 있었는데요. 바로 그때 호련히 우리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부활의 주님,
가장 먼저 전하셨던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인사였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위로를 전하고 계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인사는 유대인들에게는 늘 익숙했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샬롬 알레이켐이라는 말인데요. 이 인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매일매일 안녕하시냐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이날 밤만큼은 이 인사를 평소처럼 그렇게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었고 문을 굳게 잠근 채 두려움에 떨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자리, 그 자리에 평화는 사라져버렸고 불안과 두려움이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추위와 배고픔, 앞날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마굿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그곳이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곳이 되었지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서기관들로 인해서 삭막해져 버렸던 공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따스함으로 그 공간 어느 사이인가 평강이 넘치는 공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이 평화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만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제자들, 그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을 피하고 세상을 피해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을 열어주었던 제자가 한 사람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문들을 통과하셔서 그들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성령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이제는 어디나 언제라도 제약받지 않고 나타나실 수 있게 되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AD 400년경에 테오도레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을 했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문이 잠긴 방에 들어오심으로써 당신 몸이 예전의 몸 그대로가 아님을 알려주셨고 못자국을 보여주심으로써 당신 몸이 예전의 몸 그대로임을 알려주셨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두 번씩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왜 평범했을 그 인사를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첫 번째로 인사를 하실 때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보여주셨던 것이지요.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손과 옆구리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이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 속 주를 보고라는 말은 호라오라는 말이에요. 본다라는 말이 호라오라는 말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 뜻은 깊이 경험하고 마음으로 그 진리를 깨닫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약 성경 안에서는 믿음에 이르는 시선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손과 옆구리를 보았던 제자들,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혼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이 순간에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주님이신 줄을 알아보고 기뻐했다는 이 성경 속 한마디 말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평강 주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인사말, 이 속에서도 정말로 중요한 말은 따로 있는 것이지요. 바로 우리의 평강이 아니고 주님의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 모두에게는 바로 이 주님의 평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인사를 하시자 이 평강이 제자들 마음에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셨던 적이 있으셨지요. 바로 그때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질 만큼 위험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배 고물 위에서 주무시고 계셨지요.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평강이 바로 이 평강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만 하다면 세상이 침범하지 못할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던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평안을 받으셨다면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평강을 우리들 모두에게도 주셨던 것입니다. 이 평강 우리가 언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던 바로 그때부터 우리들 모두는 이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음줄이 되어 주셨던 그때부터 이 평강은 우리들 모두를 찾아와 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말을 통해서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로마서 5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말씀, 영어 성경 통해 살펴보니까 We have peace with God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를 온전히 누릴 수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평강의 힘으로 사시고 이 힘으로 사랑하시고 이 힘으로 성도들 사이에 마음도 나눌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이 사람은 자신이 받았던 상처들을 아주 오랫동안 살펴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어떤 상처를 받았던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다가 이 사람은 그 상처들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상처, 이웃들의 상처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졌던 그 상처 때문에 이웃들의 상처를 이해할 수도 있게 되었어요.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통해서 이웃들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그 첫 번째 길을 걸어갔던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헨리 나우엔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상처받은 길로 걸어가셨던 것이고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상처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 그 상처를 바라보시되 그 상처에만 매몰되지는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의 상처에 계속해서 집중하는 동안에는 상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해서 우리 형제자매들의 상처도 보시고 우리 이웃들의 상처도 볼 수 있다면 그때 우리들은 주님의 부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들 모두가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통해서 이웃들의 상처를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이 상처도 바라보며 힘을 얻고 위로함을 받는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는 평강을 선언만 하셨던 분은 아니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숨을 내쉬고 생기를 공급하시는 이 모습은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온전한 회복이 찾아오는 때입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부흥이 시작되는 때이기도 했어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아담은 아직은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그때서야 아담은 생명이 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에스골 골짜기 마른 뼈들을 향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이스라엘의 모든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기가 임하는 곳들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엘리야가 가부의 죽은 아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자 생기를 공급받고 그들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후 첫 번째 주일 다시 한번 우리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다 부활의 주님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고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고 계십니다.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들 모두도 이제는 파송받은 그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던 것, 이것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그 말씀에 합당한 능력을 주고자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 21절 말씀 우리가 조금 더 눈여겨 한번 보시지요. 앞부분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보내심을 받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근거가 되시고
원천이 되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과 우리들의 근거가 되어 주셨고 원천이 되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근거가 되어 주시고 원천이 되어 주신 이 예수님의 숨을 받아서 누리는 모든 성도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주님의 은혜가, 이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독일에서 목회할 때 정땡땡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설교를 자주 듣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다 표현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 아내가 항공기 승무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독일에 와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딸입니다. 결혼을 하는데 조건이 딱 하나 있었대요. 결혼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약속을 하고 독일로 왔던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에게 찾아와서는 목사님, 신앙생활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저 부산 사람이거든요. 착하게 사는 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의리도 지키라면 지킬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성령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일상의 삶의 영역들하고 신앙의 영역들, 그 경계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영역들 속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착하게 살 수도 있고 의리도 지키는 것 참으로 중요하겠지만, 이 경계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오는 동안에는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나누어 가는 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이분이 제가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에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 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첫걸음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의 근거가 되시고 원천이 되셔야만 우리의 신앙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함 우리들이 받고 나면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고 나면 우리들 모두에게는 엄청난 사명감도 생기게 되어 있어요.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사실 남의 죄를 용서하거나 혹은 용서하지 않을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곳에서는 교회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정언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는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선교하는 성도들, 선교적인 교회들,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현재적인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성령을 굳게 의지하시고 주님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일이 있은 지 8일이 지나갔어요. 그날 그곳에 없었던 도마가 이제는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까탈을 부립니다. 나는 손가락을 못자국에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을 거야. 그러자 부활의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셨지요. 이번에는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찾아와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부활의 주님께서 이 도마를 만나고는 도마에게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말을 들었던 도마는 그때서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다 보면 도마는 처음부터 의심이 많았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도마가 실정주의자였던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이 모두가 다 일주일 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막 자랑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랑을 했던 모습들 앞에서 속이 상해버렸던 것이지요. 그래서 더 까탈스럽게 나는 손을 넣어 보아야만 믿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도마가 손을 넣었습니까? 넣지도 않았지요. 주님을 보자마자 도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도마를 볼 때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도마는 결코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이 강한 불신은 오히려 간절히 믿고 싶었던 도마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는 사실은 이런 신앙에 기초하고 있지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그냥 믿으세요, 믿음이란 것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진지한 물음을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진리도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도 기억을 하십시다. 우리 생각의 한계가 아주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 그러니까 믿음 위에다가 이성을 두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 위에 자신의 경험도 두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나서 믿겠다고 말하는 대신에 믿으면 보게 되는 그 신비도 누릴 줄 아시는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러했기 때문에 도마를 향해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들 모두가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아직까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 계신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들 모두가 확실하게 믿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는 다 도마보다 훨씬 더 복된 자리에 머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그 모든 자리에서부터 믿음으로 이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길이 부활의 길이 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도 다시 부활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